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제가 지난주 비었었는데 2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 고린도 전서 8장을 볼 텐데요. 질문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오고 나서 시작한 복음의 구원의 큰 그림 그리기 시작하고 거기 이어서 그럼 구원된 삶을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화목되었으니 나가서 화목된 삶을 살아라에 초점을 두어서 몇 주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는 자기의 환경과 문화와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그는 복음을 받고 예수를 만나고 자기의 삶 가장 깊숙한 곳에서 살았는데, 살고 보니까 우리가 그의 짧은 이야기를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화목된 이야기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자유와 관계되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오늘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난해할 수 있는데요. 알고 보면은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 구절을 전부 다 바울이에요.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화목된 삶을 사는데 우리가 가진 자유로움이 어떻게 관계될까 이제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경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자유로움, 우리는 이 자유로움이란 말을 주로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상황에서 써요. 그렇죠? 자유 그러면 뭐 생각나세요? 자유를 위해서 투쟁한 사람 이런 거 쓰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유가 별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서 그런지 자유 별로 잘 안 느끼는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한 2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로우세요?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자유로우세요?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가 자유롭다 그래야 얘기가 시작돼요. 자유롭다고 스스로 느껴야 자유로움의 기쁨, 자유로움을 사는 삶을 얘기할 수 있지, 자기가 스스로 자유롭지 않고 속박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유는 기쁨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자유로부터 시작해서 자유를 사는 기쁨, 그리고 이걸 화목, 끝에는 사랑까지로 이어갈 텐데요. 이렇게 얘기가 복잡하냐 이제 하실 테지만 끝까지 가시면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2번째 질문이요. 가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그로서리 스토어예요. 그로서리 스토어가 2군데가 있습니다. 가정이에요. 2군데인데 A 그로서리 스토어에도 고기를 팔고 B 그로서리 스토어에도 고기를 팔아요. 근데 A에는 우리가 그냥 잘 아는 생고기를 팔아요. 날고기. 그 B 그로서리 스토어에도 고기를 파는데 익힌 고기를 팔아요. 생고기와 함께. 근데 같은 부위를 파는데 B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파는 익힌 고기는 A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파는 고기의 반값이에요. 네? 그 상황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비밀이 있는데 아무도 그 얘기는 서로 안 해요. 그 비밀이 뭐냐면은 그 동네에 못된 사단 숭배하는 그룹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정기적으로 짐승을 드려요. 지금도 그런 데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그런 데예요. 이제 가정하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짐승을 자기들 신을 경배하는 데 사용하면서 잡아서 쓰고 먹고 하는데, 그거 남은 고기를 B 그로서리 스토어와 계약을 해서 거기서 팔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B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파는 익힌 고기가 그 고기예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아요. 근데 그게 반값이란 말이에요. 이제 질문.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지식과 신앙과 양심을 가지고 비그리스도에서 파는 그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겠는가? 그럴 정도로 우리의 기독교 양심이 자유로운가? 그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손 안 드셔도 되니까 마음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그게 뭐 대수냐? 나는 사 먹을래. 그거 에너지 빌 세이브하고 그 반값인데 같은 부위라면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그게 말이 되냐?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어떻게 기독교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사 먹을 수 있냐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둘 다 기독교인일 수 있어요. 일 거예요. 이제 이 질문인데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은 바로 이 얘기가 그때 배경이에요. 그래서 본문 읽기 전에 배경을 좀 더 설명드리면 이래요. 바울이 기독교 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선교할 때에 기독교 교회는 이제 막 시작한 교회예요. 사람이 몇이 안 돼요. 주로 유대인 중심으로 몇 명의 이방인, 이탈리아 사람들 이렇게 시작된 거지. 그리고 그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 안에서 이 기독교 복음, 기독교 교회란 말도 아직 없었어요.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습관도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복음, 기독교 교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들이 일반적으로 그 로마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종교는 이방 종교예요. 거기는 많은 신들을 섬겨요. 근데 그들이 섬기는 신들, 신전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한 20여 년 전에 그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서부에 있는 이제 초대교회 7교회가 이제 요한계시록 앞에 있어요. 그 중에 한 3군데가 4군데를 다녀봤어요. 근데 거기 교회 터마다 큰 신전들이 있어요. 큰 신전들이니까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지금 기준으로 봐도 엄청난 규모의 돌 기둥만 남아있는 그 신전 터. 이제 그런 데서 제사장들이, 여제사장들이 또는 남자 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신들을 섬기며 그 신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성적으로 악한 행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문화는 종교와 깊숙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상 마켓에서 고기를 파는 거였어요. 이제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문화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막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람들은 아주 마이너리티예요. 머저리티는 다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고기를 사러 가면은 그런 고기가 있는 거예요. 이거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이제 질문이 그거예요. 바울의 질문이 그거예요. 이거 사서 먹어도 되겠냐, 그거예요. 이거는 경제 활동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생각 가지고 사냐 그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원리를 볼 텐데 그 원리로부터 화목하는 삶, 사랑하는 삶을 볼 거예요. 이거 공부하자고 이 얘기 꺼낸 게 아니라 바울이 공부시키겠다고 이걸 텍스트북으로 해서 여기 성경에 써놓은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럼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이 말을 듣는 2023년도 교회는 당신들 상황에서 어떻게 살겠느냐 이제 그걸 가져가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제 이걸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또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로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바울은 두 가지 원리를 말해요. 맨 앞에 있죠. 이 이슈에 대하여,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생각하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우리가 지식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지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을 하면은 지식은 어떻다고요? 우리를 교만하게 하나. 그러니까 지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 우리는 교만하게 하나 사랑으로 접근하면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이거를 지식과 사랑을 이렇게 부딪히게 만들어요.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는 줄로 생각하면 잘못 생각한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면 지식은 늘 제한되어 있으므로 마땅히 충분히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지식은 늘 발전하기 때문에 지식은 늘 제한되어 있는 거죠. 4절에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관해서 지식은, 근데 지식은 이렇게 사랑보다 마치 가치가 없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4절에 보면은 우상 먹는 일에 대한 기독교 지식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상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그로소리 마켓 가서 생고기, 익힌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이 상황에 그 익힌 고기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거잖아요. 그럼 이러한 종교 문화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뭐예요? 비록 그게 어떤 사람들이 그 양이든지 소든지 잘못 사용해서 자기네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드렸을지라도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 사용해서 드린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예요. 5절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어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모든 물건들, 사람과 모든 짐승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은 우리 주 하나님 창조로부터 났지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우상은 거기에 상관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또 그때 가서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구원으로 말미암아 지식이 있으면은 세상에는 한 분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이분의 신학은, 이 바울의 신학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이분의 생각은 창조에 있어요. 그냥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가 다가 아니라 그 시작을 창조해 두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양심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지식이 있으면은 그 고기 비그로서리 스토어에서 그거 사 먹어도 됩니까? 사 먹으면 안 됩니까?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그 비그로서리 스토어에 사 먹는 거는 이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거죠. 그 고기가 잘못 들여지긴 했지만 고기는 아직도 그냥 고기라 그 말이에요. 그 양에 대해서, 그 소에 대해서, 염소에 대해서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긴 했지만은 그게 뭐 그 DNA가 바뀌었다든지 뭐 혈액형이 바뀌었다든지 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그 창조물 그대로 있는 거다.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의도하셨던 바대로 쓰여진 건 아니지만 소는 소고 고기는 고기라 그 말이에요. 창조 하나님에 대한 그분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우리 식으로 이제 옮겨보면 그래요. 우리 집에서 이제 이런 고기를 사다가 스테이크를 이제 가끔 해 먹었어요. 근데 하루 저녁에 학생 하나를 초대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 학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과 양심과 다른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 그걸 어떻게 먹어요?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친구들 초대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냐? 이게 오늘 바울이 묻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그거 사다 먹어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이건 이래도 되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한테는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예요. 기독교 신앙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냐. 근데 이런 사람들도 이 바울 당시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처음 믿기 시작한 여러 가지 이제 지역이 있고 문화가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이 우상 문화가 너무 깊숙이 있어서 거기 거기 전도된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가서 전도할 때에 사도행전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것만 지키게 하고 나머지 너무나 많은 그 율법을 강요하지 마라. 요것만 지키게 하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라. 근데 요것만 지키게 하라에 이게 포함돼요. 그러니까 목 졸라 죽인 것,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먹지 말라가 거기 포함돼요. 근데 여기 바울은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이게 별 문제가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이건 신학적인 문제이기 전에 목회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깊숙이 물들어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거 먹어도 된다 하는 거는 기독교 복음을 해칠 필요가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먹지 말라고 권고하는 게 좋겠다라고 목회적인 결론이 난 거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기독교적인 지식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 바울이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이제 우리 현재 예로 돌아오면은, 그럼 우리가 저녁에 스테이크를 구울 텐데 우리가 늘 하던 대로 그 익힌 고기를 살 거냐, 아니면 우리가 초대한 학생들의 양심을 보고 그한테 맞출 거냐,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 옵션 넘버 1. 이 식사 자리를 가르치는 환경, 가르치는 상황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먹으면서 무슨 고기? 그거 익힌 고기 먹으면서 봐.
네가 먹던 고기하고 똑같은 고기지. 먹어봐. 먹어도 네 입에서 무슨 일이 안 일어나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까요? 첫 번. 두 번째. 밥 먹는 자리는 밥 먹는 자리고 기쁜 자리지. 그거 왜 또 굳이 가르치려고 하냐. 그래서 내 양심과 내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내 신앙의 확신을 주장하지 말고 내 자유로움을 자유롭게 포기해서 그 학생의 입장에 맞추어 주라. 아까 우리 그 얘기 안 맞췄는데, 우리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않아요?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8장 한번 가세요. 8장 31절 보겠습니다. 32절 먼저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건 철학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 앞에를 이제 이어보면 확실히 이제 말이 분명해져요.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된다는 말은 알겠는데 한국말로 내 말에 거하면, 이건 참 애매해요. 내 말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이제 우리 식으로 읽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 거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 문장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거한다라는 말하고 제자가 된다라는 말하고 이제 거의 같은 얘기인데, 참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 그저 참으로 믿기만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여기 본관복음에 있는 거를 보면은 믿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대로 그걸로 삶이 변화하고 그대로 산다는 얘기죠. 제자는 교회에서 제자가 아니라 삶에서 제자죠. 제자화한다는 얘기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시작될 수는 있지만 교회 밖에서 결론이 나야죠. 그러니까 아무리 제자화 해도 제자화가 안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게 교회 안에서의 운동만이어서 그런 거죠. 제자가 되고, 그러면 내 말을 너희가 듣고 믿고 행함으로 참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면 아까 제가 드린 질문, 여러분 자유로우세요? 라는 질문의 정답은 네, 그렇습니다. 여야 하죠. 그죠? 여기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이거 참 곤란해요. 그죠? 예수께서 너희가 참 제자면 진리를 알 것이고 진리를 너희가 알면 그러면 너희는 자유롭다, 그 얘기예요.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행함으로, 또는 이제 이게 유대인들이 읽으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예요. 뭘 해서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자주 보는데요. 그 엊그저께 본 거 중에 티베트 불교 사람들이 그 성지순례를 갑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제 가는데 그 뭐라고 그러죠? 오체 투지? 그러니까 세 발자국을 가서 절을 하는데, 불교예요. 세 발자국을 걸어가서 길에서 절을 하는데 온 몸이 땅에 다 붙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일어나서 세 발자국을 가고 이걸 하는데 굉장히 긴 그 여정을 가요. 그래서 밑에 이제 나무에 대고 나무에다 줄을 메어서 이렇게 손에 잡고 가요. 그게 50개가 필요하답니다.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예수의 말에 거하고 참 제자가 돼서 진리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은 자유롭다. 어떻게 자유롭냐? 우리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죄의 굴레로부터 해방된 자유예요. 해방된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큰 줄거리가, 이제 오늘 그게 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화목되었으니 화목된 삶을 살아라 라는 말이, 내가 너를 구원시키고 화목되게 하고 새 생명 주고 거듭나게 해주고, 우리 아까 뭐 찬송도 했는데 죽게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복도 받고 내가 다 줬지. 내가 다 줬으니 이제 보답하는 삶을 살아라가 아니에요. 우리 자유로워요. 정말로 자유로워요. 뭐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화목되었으니 화목된 삶을 살아라. 구속되었으니 구속된 삶을 살아라. 영생을 받았지? 그럼 영생의 삶을 살아라는 하나님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말씀이세요. 거듭났지? 그럼 옛날에 죄된 죽은 생명으로 살지 말고 거듭난 걸로 살아봐. 옛날에 싸우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살았지? 이제 화목됐지? 화평됐지? 그럼 화평된 기쁨을 누려봐라는 축복의 말씀이지, 너 구원됐지? 이제 보답해봐, 페이백해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 있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무엇을 받으면 줘야 되잖아요. 아니, 무엇을 받기 전에 줘야 되는 이 상업적인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뭘 줘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에 있는 삶이 그 뭐라고 그러지? 억압은 아니래도 뭐라고 그래요? 억압은 아니래도 그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해야 하는 거, 그거, 예? 뭐요? 의무. 예, 맞아요. 의무가 된 게 많아요. 주일날 교회에 가야 하고, 목사님들은 주일마다 넥타이 메고 와서 설교해야 하고, 학교 가르치는 사람들은 시간 맞춰 가서 가르쳐야 하고, 그 의무가 아니라 구원된 삶을 구원받은 상태로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목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십시오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오세요. 아직 그 녀석이랑 우리 식탁에 둘러 앉았어요. 첫 번째, 이걸 가르치는 환경으로 만들 거냐. 둘째, 내가 이렇게 자유로워졌으니 이래도 되고 이래도 되는데, 이 착한 마음 여린 학생의 마음속에는 이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라니, 마음이 착해서 그럴지 모르니까 자유로운 내가 내 자유를 자유롭게 포기하는 것이 옳다라고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오늘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움으로부터 얘기가 시작돼가지고 자유로움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야기하는데, 제가 설교 제목을 자유로움의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자유로움을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용함으로 내게 얻는 유익을 가지도록 하는 기쁨, 그것도 기쁨이에요. 내가 자유롭다 하는 것을 마음의 생각만 해도 기쁘고 평화롭고 위로가 되잖아요. 그거 좋은 거죠. 그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데, 그보다 좀 더 적극적인 복은 그거를 내가 어떻게 스스로 포기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기쁨과 함께 내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그걸 자유로움을 자유롭게 포기하는 기쁨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래야 하냐라고 혹시 생각 안 드세요? 이래도 되냐가 아니라 이래야 하느냐. 바울은 더 나가 우선 이제 이건 이제 observation 해보면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이분이 2000년 전에 우리보다 훨씬 더 우상숭배에 직면한 삶을 살았어요. 그게 이분이 살던 종교적인 문화의 문제점이에요. 우리 문제점은요, 이게 우리가 그 우상숭배를 직면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살에 닿는 문제였는데, 우리는 우상숭배가 지금 있는데, 똑같이 있는데 없어지지 않았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이는 데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 옆집에서 뭐 소를 잡아서 우상숭배하고 그거 우리 집에 안 가지고 와요. 근데 그게 있는 거죠. 우리 문화가 물질 만능적인 그런 문화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우리가 그걸 따라 산단 말이에요. 성공이 거기에 이제 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이분은 굉장히 자유로워요. 이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제 설문지 만들어 가가지고 예수 믿는 교회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우리 이웃집에서 우상숭배해서 남은 고기가 있는데 그거 뭐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 하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대답할까요? 그거 어떻게 먹냐 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볼 때에 이 근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지식이 있는 것으로 이분이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이나 우리 사회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식으로 구성되지 않아요. 우리 집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가 지식으로 구성 안 돼요. 아, 병원은 지식으로 구성돼야 되겠네. 근데 지식 이외의 것도 있지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으로만 구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를 다 믿고 오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배경이 다를 수 있고, 이 당시로 보면 민족이 다를 수도 있고, 우리식으로 보면은 예수 믿는 배경과 또 예수 믿는 혹시 교단과 예수 믿는 그 동기가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스타일도 다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섞여 사는 게 우리 현재의 그 그리스도인의 그 그리스도 교회의 실제인데, 거기서 어떻게 살 거냐 그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책망을 하는데 누구를 책망해요? 지식이 있는 사람을 책망합니다. 지식은 이때 사랑이 없는 사람을 책망해요. 그렇죠? 너 지식을 가지고 네 지식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이게 꼭 그런가 이제 싶어요. 약한 양심, 약한 신앙 그래요. 근데 꼭 굳이 안 그래도 사람은 천성적으로 착하고 어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좌우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약한 양심, 약한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네가 안다 그래서 지식으로 그 사람의 앞을 막는 걸림돌이 되지 마라. 걸림돌이 되는 건 죄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정죄를 해요. 그리고 그 반대에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너는 왜 이렇게 무식하냐, 가서 좀 배워라 하지 않아요. 이거 좀 불공평한가요? 우리가 사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지식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사랑 우선주의, 사랑 절대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식을, 사랑을 활용하는 도구, 방편으로 사용해라 그 얘기죠. 지식 자체가 지식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라 그 말이지요. 근데 거꾸로 지식이 없는 사랑은 선로가 없는 기관차 같아요. 그래서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죠. 지식이 없으면. 그래서 사랑과 지식은 함께 있어야 하는데, 지식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점은 첫 번째, 지식의 원리를 포기하고 사랑의 원리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식의 원리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 이유는 나 혼자 그걸 인조이하라고
받은 게 아니라 남의 양심과 유익을 위하여 자유롭게 포기하라고 주신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바울이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인커리지하고 있는가 보아라. 지금 그 얘기했고, 세 번째,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를 나가서 실천하라고 이 텍스트를 읽고 있는 겁니다.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무엇으로 아파하는지, 무엇으로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괴로워하고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엊그제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병원에 아파 있다고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부인이 교회를 안 나간대요. 꽤 됐대요. 이 친구가 아픈 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짐작은 돼서 왜 그러냐라고 묻지는 않았는데, 얘기인즉 이래요. 만나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마켓을 가든지 이웃이든지 특별히 교회 가면 사람들마다 남편 괜찮냐고 물어본대요. 근데 이 말이 이 부인에게는 제 친구 말로는 노이로제가 됐대요. 근데 묻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 조심해서 묻는 거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묻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로 괴롭대요. 괴로움을 당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그 주어진 상황을 사람들이 대해오는 걸 이제 그렇게 올 때에 그 상황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간 지가 한참 됐고 사람 안 만난 지가 한참 됐답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 줄 알고 사랑하고 싶어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는 게 옳고 사랑해야 하는 게, 사랑하고 싶어 하면서도 사랑해야 하는, 사랑할 줄 아는 방식은 별로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꼭 기술은 아닐 텐데, 그게 인품이고 성품이고 뭐 그런 게 더 관여될 텐데,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내 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보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라. 내 양심과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이웃의 생각과 양심을 들어주라. 이래야 하는 이유는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양심의 문제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건데, 신앙이 약하고 천성이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에게 양심은 그게 자기 정신구조의 전체예요. 보세요. 그 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슈가 신앙의 근본적인 이슈예요. 그게 이 사람의 신앙의 그 옳고 그름을 이렇게 재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식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안 그래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거예요. 내 자유로움으로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해라.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거기 따라서 내 자유로움과 내 지식의 가치와 권리와 확신과 양심을 포기할 수 있어요? 누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자유로우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내가 스스롭다고 자유롭다고 스스로 느끼고 확신이 있으면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냥 거기에 져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말처럼 이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사랑하는 게 옳고 사랑하고 싶어 하는 만큼 사랑하는 방식은 잘 배워본 적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평화롭고 안식이 있고 내가 무엇 안 해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었고 그분이 내 편이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은 내가 뭘 먹어도 괜찮고 어떤 집에 살아도 괜찮고 어떤 차를 타도 괜찮고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을 어떻게 내가 도와도
괜찮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그 양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 전부 다다 그 얘기죠. 그럼 왜 이렇게 얘기가 길고 복잡하냐? 그냥 사랑하라, 네 자유를 포기하라 그러면 되지 왜 이렇게 성경은 복잡하냐? 그래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방식이세요.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라이스트를 따라가는 사람이라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은 쉬운데 감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본받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들을 사랑하신 이야기를 보면은 이 오늘 우리 한 이야기가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당신은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마땅히 당연히 우리를 사랑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를 우리 모습으로 와서 고난받고 죽어야 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고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그의 신적 권리와 가치를 포기하고서야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는 거죠. 이거 누가 등 떠밀어서 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인데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겠어요? 뭐 다 좋은데 그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와 신적 위치를 포기하고 내려오셔서야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기 위해서 구원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남을 사랑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 다 지키고 우리 거 다 가지고 내 주머니에 다 집어넣고 여유 있는 거 가지고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그걸 알아요. 그럼 사랑의 효과가 없는 거죠. 내 걸 다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움켜쥐면서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오셔서 죽고 승천하신 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그거 참 희한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방법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 왜 하필 이렇게 썼을까요? 내가 내 양심, 내가 내 권리, 내가 아는 지식의 가치를 움켜쥐고 이게 옳은 거야. 내가 그렇게 살았고 그 때문에 내가 우리 사회에 지위도 있어. 나 이렇게 살 거야. 내가 나를 그렇게 아끼고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이웃을 그렇게 보라 그거예요. 그렇죠? 오늘 얘기가 그 얘기 아니겠어요? 내가 가진 자유로움이 소중한 것만큼 이웃이 다른 양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의 양심과 확신이 소중한 걸 알아서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그를 사랑해서 네 것을 포기해라 그 얘기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그거 할 수 없지요. 다만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게 옳다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이걸 목표와 소망을 둘 수 있는 건데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 베푸는 거 가끔 보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에게 손해나는 거 뻔히 알고 자기가 가진 거 축내가면서 이웃 사랑하는 기쁨 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지식 알지 않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화목하는 삶을 살아라. 화목되었으니 화목하는 삶을 살아라. 네가 자유로운 것은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교회 안에 모여서 찬송하는 걸로 끝마칠 일이 아니라 나가서 활용할 일로 알아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이유는 혹시 사랑하는 방법을 알면은, 사랑하는 이유를 알면은, 사랑하는 방편을 알면은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잘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실천되기 시작하는 데가 교회여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데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교회로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실 때에
에베소서 4장을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지금도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앞뒤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보호하시며 날마다 주를 따라 살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이 왔으니, 우리 안에 화목됨과 자유로움이 왔으니 그 화목됨과 자유로움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